자, 이번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이자 논리에 하려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는 이 성경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서민들이 한번 고금리에 노출되면 다시는 경제적으로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어찌고 하지만 결코 이 고금리, 지금 최고금리가 24%인데요. 그 23%를 카드사에서 빌릴 수 있는 사람들도 그나마 다행인 서민들이고, 그것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데요. 정부에서 이걸 올해부터 20%로 이자를 낮추겠다고 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 15억 예금을 지난번에 공직자 신고 때 했었다고 어떤 그 기사에 뜬 적이 있습니다. 집 팔아서 생긴 돈일 거고, 또 은행에 놔뒀고, 자기는 또 다른 집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장관이니까 억대가 넘는 급여를 받을 거고, 또 그들은 돈을 모아서 더 현금을 불려갈 겁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24%, 또 불법적 사채는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고채 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 10장, 11장, 12장, 에스겔서 8장 10절,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왜 이자를 받고 꿔주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 살인죄, 우상숭배죄,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 이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는 죄, 이것이 다 같이 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면 헤어날 길이 없고, 그리고 그 가족은 희망이 사라지니까 일가족 자살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일이 작년에도 많았고 그 전에도 많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이 일가족 자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일가족 자살이 더 많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돈이 예금이 있어서 그가 2억 원이 넘는 그 연봉을 받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도 돈 쓸 데 없으니까 계속 저금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펀드 들었다고 국민들도 펀드를 들으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행위입니다. 펀드를 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300만 명, 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이 300만 명, 그들이 아니오고 또 중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이 국민들을 생각한다. 본인의 월급 받은 거 다 내놓아서 느헤미야 펀드, 느헤미야는 무이자로 꿔줬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펀드를 만들어서 무이자로 꿔주는 운동을 해야죠. 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일을 해야지. 대통령이 왜 됐냐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놓아두냐는 겁니다. 그 아들은 1,몇백만 원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던 나라와의 출판사 폐업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주 폐업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 금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집 다 팔고 16년도에 다 집 팔고 그 돈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은 돈들 나눠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 또 베트남 가서도 또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무이자로 꿔줬습니다. 잘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또 선거도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또 해야 돼서 카드빚을 좀 빌렸는데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이제 국민연금 조기 신청을 해서, 조기 신청 안 하면 조금 더 받을 건데 조기 신청해서
42만 7천 원 받아서 받은 거 전부 다 제 카드빚이 한 4천만 원 되는데요. 이자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만. 제가 좀 이 집을 판 미친 짓을 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치한다고 하니까, 정치인이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안 된다고 하니까 전 스스로 16년에 다 집 팔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 빚을 져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빚의 고통이 큰지, 고금리의 고통이 큰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가진 그 현금들을 제 주변에 사람들에게 많게는 1억 정도 빌려준 사람들도 있고, 적게는 한 300만 원, 100만 원 빌려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무이자로 계속 빌려주고 왔습니다. 1억 또 몇 천만 원 제가 빌려준 사람 중에 지금 연락을 끊고 연락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 지난 20 몇 년간 저도 빌려주면서 해와봤지만, 저는 성경에 무이자로 꿔주라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꿔줬을 뿐이지, 그들이 정말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실제 이 카드사 지금 많이 내는 것은 현금 서비스 22점 몇 프로 이렇게 이제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있고, 카드빚, 카드론 대출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써보면서 이 빚이, 이 금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이런 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총액이 한 7조 된다고 하는데요. 그 아주 고금리 7조 원 되고, 이분들이 한 300만 명 된다고 하고, 그 초고금리는 아니지만 상당한 고금리, 10%가 넘어가는 또 고금리, 20%가 넘어가는 그 고금리가 아까 7조 300만 명쯤 되고, 10%에서 20% 사이 중고금리, 여기도 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합니다.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 자 그럼 그것은 구약의 일이다. 제가 이번에 무이자로 서민들에게 돈을 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강남에 있는 한 성당, 제가 가끔 가서 미사 드리는 그 성당의 한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렇게 고지고대로 정책에 쓰면 어떻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오늘날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수녀님은 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워주라.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게 원하니까, 네가 다른 계명은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다 꿔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가진 그 재산, 근데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살인죄라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이 부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질렀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은행과 카드사들이 은행이 카드사를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은행과 카드사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와 그 뒤에 기획재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정부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빨대를 꽂고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전두환 그 군부정권만이 저지른 게 아니라, 세월호 그 선장만이 저지른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 고금리로 인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살인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속히 이 금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300만 명 명의는, 위대한 명의들은 보통 그 병을 알아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팔지 않아도 될 집을 다 팔고 제 스스로 이 빚의 고통에까지 와봤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제 그 가진 재산 다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든지 펀드를 만들어서 나눠주든지 하고 자기도 한번 카드빚에 시달려 보기를 바랍니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카드빚에 시달리는 임기를 보내고 그가 영생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악인이 이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준 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무이자로 꿔주면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유승민, 그 부자들, 부자 정치인들 다 회개하고 무이자로 주변에, 자기 돈 직접 자기가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꿔주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